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도착하셨을 때 여리고성에서 길거리에 있던 한 사람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소리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이 소리쳤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나 한국도 그렇고요. 이제 장애인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열심히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장애가 있게 태어나거나 장애를 갖게 되어지면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돈이나 아니면 먹을 것을 주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장애인들 또는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던,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거나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거나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소문에 듣기에 오늘 자신의 마을로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없고 이 사람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가서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져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서민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겉옷이란 그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겉옷으로 밤에 잘 때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고 낮에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이 겉옷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물품이 생필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리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겉옷 정도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임을 바디메오가 믿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네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볼 때 우리 같으면 대부분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집을 달라고 하든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든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메시아라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라,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구원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눈을 뜨고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즉시 일어난 것이죠.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으로 눈을 떴으면 무엇이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시죠? 저는 눈이 엄청 나쁩니다. 나중에 우리 홍지성 집사님에게 얼마나 나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디옵터가 마이너스 14 정도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냥 뭉쳐서 보이는 한 공동체로 보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이만큼 가까이 와도 눈, 코, 입이 잘 구별이 안 가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안경이 깨지는 바람에 그 당시는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더 쌌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안경알을 많이 했는데 안경이 깨지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 안경을 맞춰서 나오는데 좀 한참 걸리기 때문에 며칠 동안 안경 없이 지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맞춰서 이제 나온 날이 저녁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그걸 끼고 나오는데 와, 막 차들 지나가고 막 이 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야, 그게 다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딱 뜨게 됐을 때 뭐가 제일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본다. 그러면 뭘 보시겠어요? 핸드폰 보시겠죠. 뭐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바디메오도 그 당시에 뭐 엄마가 보고 싶었든지 뭐 가족이 보고 싶었든지 뭐 보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걸 다 제껴놓고 뭘 했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52절에 10장 52절인데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눈에 보인 그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렇죠?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추종자들과 바디메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부터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입구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는 산 하나 넘어서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베단입니다. 그죠? 이 베다니쯤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한 23km 정도 됩니다. 20km, 23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한 8시간, 7, 8시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동서남북 어디서 가든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가 넘는 높이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갈 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산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8시간을 산을 탄 거예요. 이게 눈 뜨자마자 이게 웬 고생입니까? 그죠?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쫓아서 갔더니 8시간을 산을 오르막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간 겁니다. 이게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를 때야 뵈는 게 없으니까 8시간 걷는다 치지만 이제 눈을 떴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 고생을 왜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한 일을 한 가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부르셔서 너희 요 마을에 들어가서 아마 베단이겠죠.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 나귀를 한 마리 좀 구해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1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멋지게 제가 읽었지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날로 말을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쿠바 스트리트로 갑니다. 쿠바 스트리트로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 2명한테 상혁이랑 또 한 명한테 제가 저 앞으로 가면 토요타 아쿠아 하이브리드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거 좀 네가 끌고 와라. 이렇게 시킨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혹시 옆에 있는 경찰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막 이러면은 이렇게 말해라. 목사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갔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집 문 앞에 길가에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딱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가서 풀어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절도라고 말합니다. 막 풀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가서 몰래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막 서 있는데 이 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 2명은. 그죠? 외지 사람이 갑자기 우리 마을에 들어오더니만 우리 마을에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2마리 풀어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당신 도대체 이 새끼 나귀를 풀어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뻔뻔하게 제자 2명이서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시켰죠? 주께서 쓰신답니다. 더 황당한 거는 그랬더니 제자들을 저지하지 않고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절도하는데 누가 자기네 마을에 와서 나귀 가져가는데 안 맞겠습니까?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길에서의 최고로 소문이 나 있는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여리고에서 눈먼 바디메오까지도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귀 쓰겠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내주겠습니까? 그죠? 물론 벤츠면 안 내주겠지만, 벤츠면 안 내주고 하이브리드 아쿠아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아니라 두 제자가 한 마리 맞죠? 두 제자가 한 마리의 새끼 나귀를, 이것도 제가 성경에 계속 나귀 새끼라 그래가지고 자꾸 욕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저 거꾸로 하려고 애씁니다. 새끼 나귀를 한 마리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안장처럼 씌우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고, 나머지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은 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았습니다. 카페트. 여러분 레드 카펫 그런 것처럼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실 때 앞뒤로 긴 행렬을 만들고 사람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초막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죠? 초막절의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소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어제 그 예루살렘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바디메오로 돌아가서, 저는 바디메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눈을 뜨고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봤을 거예요. 그 장면만 봐도 아마 감격됐겠죠. 그죠? 자기는 이런 걸 볼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정작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더 감격스러운 거는요, 자기가 여리고 성에서 했던 행동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부를 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8시간 만에 8시간 정도 만에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그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 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놀랍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성 치며 맞이했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4일 만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죠? 오래 안 걸렸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죠? 4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환호성을 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지금 8년, 9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말한 대로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낸다면 결국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이 되어져요. 보세요. 그 입으로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찬양을 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4일도 못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를 보고 있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그 9절 속에 들어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 속에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이 누구로부터 끝나죠? 어느 선지자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요. 그렇죠? 말라기는 기원전 약 430년경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될 때 진짜 마지막 선지자가 와요.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기원전 한 6년 전쯤. 그죠? 그래서 요 중간 사이가 약 한 420년, 한 400년 좀 넘게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했어요. 선지자가 활동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침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이 400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대부분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헬라 제국에. 그렇죠? 헬라 제국의 지배의 맨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그죠? 터키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그렇죠? 30대에 죽습니다. 우리 30대의 젊은 청년들 건강 주의합시다. 30대에 죽어버렸어요. 알렉산더가. 자식이 없이 죽고 나서 이제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프톨레미우스라는 사람이 세웁니다. 둘 다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다 헬라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 제국, 즉
알렉산더 제국의 후예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양쪽에 이렇게 딱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거대한 나라들을 세우고 가운데 있는 작은 이스라엘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정복합니다. 그 중에 최악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셀루코스 왕국의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여러분들 신약 성경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 나오잖아요. 도시 이름. 이 안티오쿠스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 유대교를 말살시키겠다 생각해가지고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까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스 시대니까, 그리스 왕이니까, 그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아주 천하게 여겼던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서 돼지 제사가 실행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그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먼저 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네? 소장사들? 소장사들? 네. 소장사들 열받았겠다. 그죠? 예. 양 키우는 사람들이 열받았겠다. 그죠? 돼지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장들이 열받았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 중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마띠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력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헬라 군사들, 그리스 군사들을 망치를 휘둘러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다 마카비라고 불렀습니다.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를 든 사람, 또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모욕당하자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유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죠? BC 16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BC 161년에 유다 마카비가 죽습니다.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그 사람 동생인 시몬 마카비에게로 이어집니다. 시몬 마카비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무력으로 아주 여기저기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스 군사들을 공격하는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라 군사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나라입니다. BC 140년에 세워집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마카비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요. 실제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시몬 마카비 앞에 까집니다. 그리고 시몬 마카비가 들어가는 앞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뒤흔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려나무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몬 마카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며 이 시몬 마카비를 환호했던 것이죠.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작입니다. BC 140년에 시작됐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첫째로 아까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일으킨다 그러셨어요? 약속하실 때 다윗에게 네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 세워야 돼요. 그런데 레위의 자손이 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갖게 됩니다. BC 37년에, 그죠? 기원전 37년에 로마 군대가 헤롯 대왕과 함께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이 헤롯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로마 시대보다 더 길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더 거기에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 로마 시대에 다시 메시아라고 유명하게 소문이 난 예수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환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이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거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참 인간의 마음은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예수도 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한 마카비와 같았던, 아니 마카비보다 더 강력한 죽지 않는 다윗의 자손이 일으키는 그 무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고 있으신가요? 우리도 어쩌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마카비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기대, 내 성공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는 걸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 장사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능력을 갖는 것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꿈꾸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힘과 권력과 능력과 폭력과 마카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입성을 하시는 동안에도 꿋꿋하게 본인이 한 가지 주장하신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셨어요. 옷 까는데 예수님이 옷 좀 깔아라 그래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이 종려나무 흔드는데 얘들아 좀 흔들어라 그래서 흔든 거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마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나귀가 이 교통수단이긴 했습니다.
교통수단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새끼 낙이잖아요. 새끼 낙이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에요. 일을 안 해본 낙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정도면 동물 학대 아닙니까? 아니 왜 굳이 말 타시지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어 나귀를 탄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예언이 나귀가 아니라 사자였으면 사자를 타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나라예요. 그죠? 예수님이 8시간을 걸어오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타신 거였다면 아마 진작에 탔겠죠. 아니면 제자 한 2명 업고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리가 아파서 타신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여기서 새끼 나귀를 타오게 한 것은 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자를 2명만 보내셨을까? 왜 2명 보내셨어요? 나귀를 메고 오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면 1명만 보내도 됐잖아요. 아니면 12명 다 보내서 빨리 찾아오든지. 왜 2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여러분 이 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대부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 천사라든지 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그렇죠? 둘은 증거로 확정되기에 가장 마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귀를 탔냐, 말을 탔냐, 뭐를 탔냐, 이 얘기 저 얘기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2명의 제자가 딱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나귀, 이건 더 이상 틀릴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더 좋아해서 타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나라임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난리 법석을 떠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귀를 찾아오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바디메오로 돌아가세요. 저는 바디메오 때문에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2개의 하나님 나라를 다 본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리고성에서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알았어요.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를 치며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을 뜬 상태에서 8시간 만에 다시 본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4일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나라.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나라. 그렇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나라.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는 나라. 그렇죠? 천한 자들이 회복되는 나라. 성경이 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디메오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진짜로 제대로 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진 건 로마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건 로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무너진 것은 아담과 이브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들이 꿈꾸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과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 따먹었다고 죄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선택한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그 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따라질 때,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사자를 타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고요. 거기에 못 걷는 자가 걷는 거고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꾸고 제가 꿈꾸는 나라가 결국 고집되어지고 고집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사흘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뭐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하면 자꾸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시고 뭐 황금길이 어떻고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삶에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꿈꾸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자격도 없어요. 거기에는 조건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실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신다면 거기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